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은혜가 되고 또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주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경주 때부터 함께 마음을 나누던 청년이 다녀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그와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됐고 또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나누는 가장 핵심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났기 때문인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어떻게 만나주시는지, 어떤 모양으로 만나주시는지, 또 함께 하시는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대화 속에서 하나님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또 우리는 또 이야기하게 되고 나누게 되었고 각자의 삶에서 나누게 되었는데 이야기를 하던 중에 갑자기 그 친구가 사진을 찍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사진을 찍겠다 그래요. 제가 찍었을까요? 쑥스럽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안 찍었어요. 안 찍겠다고. 싫다고 그랬더니 나도 모르게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나는 없는 나의 자리, 내가 앉아서 이야기했던 저 자리를 찍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쑥스럽긴 했는데 블로그에서 보니까 이 사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저는 이 자리에서 그 친구와 저랑 만나고 이야기하고 앉아서 얘기했던 그 기억이 나니까 이 사진을 보면서 무슨 느낌을 받았냐면 사진에는 비록 나는 없지만 꼭 내가 앉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삼자의 눈으로, 삼자의 시각으로 나의 모습을 보는 그런 느낌을 제가 사진을 보면서 느끼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앉았던 이 자리가 참 좋은 자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면서 그리고 그렇게 앉아 있었던 그 자리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고 또 내가 이 자리에서 느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나를 이야기했을 때 그 기억이 나면서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참 좋은 자리구나. 내가 있었던 이 자리가 내 삶의 자리가 더 나아가서 내 순간순간 이 자리가 참 좋은 자리구나. 더 나아가서 내 삶의 자리, 내 하루하루 숨쉬는 나의 삶의 자리가 참 좋은 자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의자 하나만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수년 전에는 제가 여기에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던 그런 모습 가운데 하루하루를 인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이끌어 주시면서 내가 여기에 있고 내가 이 자리가 나의 삶의 자리가 되고 또 그러면서 경험하고 누리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볼 때 물론 내 자리가 어려움도 많고 막막하기도 하고 또 편안하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또 하루하루를 생각해 볼 때 고민거리도 많기도 하고요. 또 내일을 생각해 보면 막막하기도 하고 이런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가 아닌 그 특별한 무엇인가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내 자신이 느끼는 것 과연 시간이 갈수록 내가 뭘 느끼는가 내가 경험하게 되는 이 상황 속에서는 어떤 걸 경험하는가 라는 걸 봤을 때 저에게 새로운 경험은 뭐냐면 전에보다 지금이 마음이 더 편안하다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전에 같은 경우에는 더 불안했고 더 초조했을 그런 상황이었거나 그런 순간인데도 희한하게도 점점점 마음이 편안하고 상황이야 똑같겠죠. 더 여러 가지 모양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자리가 내 상황에 느껴지는 것이 또 요새 흥행하는 영화 해운대처럼 이렇게 커다란 파도가 쓰나미 같은 것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그 안에서 참 편안함을 점점점 어제보다는 오늘 더 느끼는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이 사진을 보니까 마치 내가 나를 보는 것 같은 아마 저 모습에서 제가 있었으면 더 쑥스러웠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빠진 의자 모습만 보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궁금한데요. 또 하나는 하루하루 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느끼는지도 궁금하네요. 여러분이 주어진 자리, 여러분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경험하고 또 무엇을 보고 또 어떤 게 크게 보이고 어떤 것도 작게 보이는지 그렇게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그런 속에서 상황을 먼저 보는지 아니면 또 마음을 먼저 보는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지금 골로새서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상황은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나누고 있지만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들의 상황은 어떻죠? 그들은 지진이 2번 나면서부터
경제적으로 많이 바닥으로 치고 있고요. 또 정치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도 어렵지만 또 하나는 이단 종교, 혼합 종교들이 많고 철학이라는 것들도 많다 보니까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혼미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곳에서 자기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가 멀리 있는 로마의 감옥에 있는 누구에게? 바울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서 교회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골로새서에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에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바울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계속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지, 어떤 모양으로 있기를 원하는지 그 마음이 우리가 골로새서를 볼 때마다 느껴지게 되는데요. 특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특별한 마음도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사실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에 가본 적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깊이,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결국 골로새에 대한 바울의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저는 그걸 보면서 기도의 자리구나. 바울이 골로새를 향하여 할 수 있는 건 멀리 거리는 멀지만 편지를 쓰면서 기도할 수 있구나. 결국 골로새는 바울에게 기도의 자리고 기도의 사역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9절에서 바울이 얼마나 골로새 교회를 아끼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9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바로 바울의 마음과 기도 자세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바울은 듣던 날부터 기도했고 두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기도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바울이 담당하는 삶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바울이 이제 고백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것이 8가지 중보기도 제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중보기도 제목은 뭐였냐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또 이것은 두 번째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죠. 이 두 가지가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 지역에는 너무나 일반적인 지혜와 총명이 있었어요. 철학이 있었어요. 일반적인 철학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말고 세상 앞에 다가가지 말고 무슨 지혜와 총명이라고요? 신령한, 영적인, 그러니까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그리고 또 다른 신들의 뜻이 아닌 오로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의 뜻을 채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고 또 그런 삶에서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게 즉 맞춤복처럼 옷에 꼭 맞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행하면서 기쁨을 드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한마디로 이것은 일반적인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으로 어떻게 해요? 전환하라고 하는 삶의 모습을 바꾸게 해달라고 똑같이 흘러가는 그냥 골로새 지역이 흘러가는 흐름처럼 강물처럼 따라서 흘러가는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 다른 삶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바꾸게 해달라고 바울은 처음부터 듣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가 계속 해오는 것은 이 자리에 있을 때부터 아니 이 자리를 알 때부터 이 자리에 아무도 없고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저와 아내에게 그런 마음을 주고 지금까지 계속 이 동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올지 어떤 모양이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2003년도부터 이 땅을 보고 난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간구하고 동서남북에서 몰려올 사방에서 몰려올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고 기도를 했는데요. 그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평범한 똑같은 삶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바로 이런 모습이 이제 바울의 마음이 아닌가 하면서 이제 뒤돌아보면서 생각해 보기도 하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세 번째와 네 번째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보시다시피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삶의 전환을 위해서 기도했던 바울이 이제는 세 번째와 네 번째 기도 제목을 통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냐면
바로 세 번째 기도는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하나 있는데요. 모든 선한 일이라는 게 뭘까요? 자, 모든 선한 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선한 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착한 일? 선행? 또 어떤 걸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모든 선한 일. 우리가 생각해보면 구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출애굽 22장에도 보면 구약에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돌보는 일, 이런 일들을 이야기했고요. 또 당시에는 유대 랍비 문학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을 자비로운 행위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강조를 했고요. 또 쿰란 공동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당시에 그 공동체는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라고,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로 그걸 기억하실 거라고, 너희 하는 그 행동을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로 기억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생각이 그때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계속 되어져요. 종교개혁 이후에도 보면 그 당시에 종교개혁 당시에 가장 핵심이 뭐였냐면 선행이에요. 착한 일 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나 삶에서나 착한 일 하기를 굉장히 강하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전도와 선교로 보면서 불신자를 많이 개종하는 것이 선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여러분에게 선한 일은 뭐죠?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일은 뭘까요? 가정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선한 일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선한 일을 얘기할 때 뭘 얘기할까요? 아이들에게 선한 일은 뭐죠? 학생이니까 공부 잘하면 될까요? 자, 남편에게 선한 일은 뭘까요? 가정적이고 직장에서 돈 잘 벌고. 아내에게는요? 요새 맞벌이 하니까 또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구나. 부부가 다 같이 돈 잘 벌고 둘 다 가정적인 이런 모습일까요? 선한 일이라고 할 때 아이들은 공부 잘하고 예의 바르고 부모는 자녀 잘 키우고 가정을 잘, 사회는 나라를 바르게 잘 키우고, 과연 이런 게 선한 일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선한 일, 내가 선한 일을 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모든 선한 일이라고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뭘까? 나는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지? 내 삶에서 나타나는 선한 일이 뭐지? 생각해 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 이외에 어떤 또 다른 특별한 것이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지금 말했던 이 선한 일에 대한 어떤 모습, 결과, 의로운 행위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다, 착하게 해야지,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에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선한이라는 말에 강조가 할까요? 일에 강조가 될까요? 지금 우리가 말했던 건 실제로 선한이라는 모습은 수식어로밖에 안 되고 나머지 대부분의 모습은 일, 그렇죠? 행동, 워크라고 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선한 일, 선한 일.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선한보다 일인데 일이 어때야 되느냐? 선해야 된다. 이런 어감을 갖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느끼세요? 아니 딴 거 같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러면 과연 선한 일이 뭘까? 그게 선한 일일까? 그런데 저는 언제나 제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저는 수식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빠, 그냥 아빠가 중요하지 않죠. 어떤 아빠냐가 중요하죠. 엄마, 어떤 엄마가 중요하죠. 엄마는 다 엄마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엄마냐가 중요해요. 혼내는 엄마 아니면 안 혼내는 엄마, 사랑이 많은 엄마, 사랑이 없는 엄마, 다 수식어거든요. 결국에는 수식어가 그 사람을 정하는 거죠. 목사, 다 목사겠죠. 많은 목사들이 있겠죠. 우리나라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저도 목사인데 저에게 있어서 수식어는 뭐냐라는 거죠. 나를 지칭할 때 여러분들을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저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말하죠. 사람 갖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앞에 수식어 갖고 얘기합니다. 쟤랑 같이 놀고 싶은 사람, 놀고 싶지 않은 사람, 상대하고 싶은 사람,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 자, 무슨 얘기예요? 수식어가 중요하죠. 그런데 그 수식어가 보니까 뭐냐면 모든 선한 일이래요. 모든 선한 일. 이 선한 일이라는 게 뭘까? 이 선한이라는 말이 뭘까? 성경은요 결코 일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선한이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수식어를 더 강조하는데요. 이것은 헬라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가도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행위를 말하지 않습니다. 존재를 말합니다. 선한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를 말하는데 여러분 좀 이상하죠? 존재를 말하는 수식어가 행동을 말하는 행위를 수식하고 있다는 말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떤 일이 과연 선한 일일까? 여기서 우리는 이 아가도스라고 할 때 어떨 때 이런 말을 사용하는지 볼 수 있는데, 그건 예를 들어 하나님을 표현할 때요, 좋으신 하나님, 이게 아가도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존재 그 자체가 좋으신 하나님. 여기서 사용되는 말은 아가도스인데, 하나님 자체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이 결국 어떤 모습이라는 거죠? 선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흐르게 되겠죠. 두 번째는 재미난 건요, 이 모든 선한 일을 할 때 이 선한 일이 복수가 아니에요. 선한 일들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선한 행위라고 하는 단수적인 표현을 갖고 있는데, 이 단수적인 표현이라는 얘기는 문법적으로 보면 뭐냐면 집합적이고 어떤 전체적인 모습, 바로 그 자체의 모습, 더 나아가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성도들의 삶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 바로 이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뭐 했다가 선한 행동이 아니라, 달리 표현하면 나의 이런 삶의 하나하나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선하다라는 거죠. 선한 모습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결국에는 나온 결과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나오는 게 중요할까요? 나오고 있는, 무엇이 나와서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인간은 그런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닮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아쉽게도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내 자신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하도록 강조했지만, 아쉬운 건 우리가 선한 일을, 좋은 일을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고 싶죠.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싶죠.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은 좋은 결과가 맺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좋은 뜻으로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맺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인간의 한계구나. 결국 인간의 힘으로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장담할 수 있는 일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자,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골로새 교회에게 너희들이 선한 일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어요. 얘기가 이상하죠.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선한 일을 했으면 좋겠어. 선한 일을, 그런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 이 얘기는 결국 너희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누군가가 옆에서 함께 해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것은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인간이 그것을 선택하고 받아들일 때 바로 그것은 선한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나와 함께 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할 때 바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결국 선한 일이란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본질이 바뀌고, 그런 본질이 바뀌는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더 먼저 나신 그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선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선 흑암의 권세에서 나와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야 되고, 그 안에, 아들 안에 있어야 되고, 속량, 죄사함을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었을 때에 그때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뭘로 표현할까? 결국 우리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회복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번져져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한 아들의 나라로 간다. 뭘까요? 원래의 모습으로. 원래 우리는 어디였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는 거죠. 존재가, 본질이 바뀌는, 다시 돌아오는, 전환하는, 그래서 회복으로 가는, 그럼으로 인해서 결과는 열매를 맺게 되는. 바울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을 때에, 존재의 본질이 바뀌었을 때에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바로 이 모습은 6절에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렇게 6절에 말씀을 하시고 다시 10절에 기도 제목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이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너희 중에 이루고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선한 일들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이 너희 중에서 함께 하면서 천하에서도 뭐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이런 은혜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자, 이 그림이 뭔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런 멋진 그림인데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한 이야기의 일화를 여러분 아시죠? 1491년도에 수도원 벽화에 초청을 받아서 그림을 그리게 될 때 성서 속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떻게 만찬을 그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벽화를 그려달라고 요청을 받았을 때 다빈치는 이 모델로 쓸 사람들을 찾아서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렵게 힘들게 1492년도에 어떤 너무나 깨끗하고 선하게 생긴 그 한 청년을 만났는데 19살 정도 되는 청년이라고 그래요. 그를 찾아서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면서 모델로 하면서 누구냐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모델로 삼았는데 이제 이 그림이 총 7년이 걸리거든요. 자, 이 7년이 걸리는 사이에 나머지 11명의 제자들도 다 그렸는데 제일 문제가 누구죠? 가룟 유다거든요. 가룟 유다를 과연 어떻게 그릴까? 어떤 모습으로 그릴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가룟 유다는 굉장히 악하고 잔인하고 악랄하고 하는 어떤 묘한 느낌을 줘야 되는데 과연 누구를 그 모델로 할까 하다가 돌아다니지만 잘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사형수 감옥에 가다 보니까 딱 맞는, 정말 저 사람이면 딱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제 모델로 하면서 그림을 그렸대요. 한참을 그리고 나서 그림이 다 끝날 때 다시 모델을 돌려보냈는데 이 모델이 한 얘기, 저 기억 못 하시냐고, 당신이 누구냐고, 난 당신같이 사악하게 생기고 악랄하게 생기고 못되게 생긴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여러분, 그림 그리는 그림쟁이에요. 한 번 보면 기억 못 할까요? 분명한 기억을 할 거라는 거죠. 너무나 정확한 기억을 할 텐데 너무나 묘사를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던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바로 6년 전에 예수의 모델이었던 사람이 바로 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짧은 시간입니다. 6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시간이고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바뀔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6년 사이에 굉장히 다른 사람으로, 완전히 바뀐 사람으로 변화 있는 거죠. 사람은요, 겉의 모습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었어도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또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혼자 살아가느냐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느냐, 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이 이야기가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어요. 하나 일화로 내려오고 있고 또 그런 상황에서 누구는 사실이다, 누구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그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많아요. 외모가 좀 바뀌었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내 삶이 바로 겉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에 따라 바로 그 나온 결과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내 안에서 어떤 선한 것들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과의 열매를 맺어지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라는 말을 할 때요, 신기하게도 내 몸도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내가 할 수 있어, 해볼 거야, 노력해볼래 라고 말할 때 내 몸의 호르몬도 마음도 여러 가지도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죠.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선한 일이라는 게 뭘까? 선한 일은 어떤 행동일까? 아니라는 거죠. 결과와 열매가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 내 안에서 어떤 본질이 바뀌고 이 본질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이. 본질 그 자체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선하신 아가도스 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나를 아가도스하게 만들면서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바로 이런 모든 모습을 보게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다음에 어디로 흘러갑니까? 열매로 흘러가죠. 이제 우리는 네 번째 기도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존재와 본질이 바뀌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바울에게 회복으로 바뀌기를 원하는 그런 바울의 기도에 있어서 다음 기도는 뭐냐면 이런 모습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있어서 구체적으로 살아가라고,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성장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라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아옥사노라고 하는 말인데요. 헬라어로 아옥사노라고 하는 이 말은 식물이나 아기가 성장하는 것처럼 생명이 점점점 자라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비슷한 기도 제목이 있었죠? 1번의 기도 제목과 지금 4번의 기도 제목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1번의 기도 제목이 뭐였나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채워달라고 기도했어요. 자, 이번에 네 번째 기도는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어떻게 해요? 자라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자, 본질이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모두가 바뀌었나요? 아니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갔어요. 고등학교에서 그 다음 상급학교로 갔어요. 그럼 바뀌었나요? 아니에요. 거기에 맞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활동. 거기에 맞는 노력, 거기에 맞는 모습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중학생이면 중학생답게,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의 모습으로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을 만들어가고 성장하는 거죠. 어제 우리 아기가 작다고 내일도 작을 수 없어요. 또 어제 우리 아기가 걷지 않는다고 내일도 걷지 않지 않아요. 아이들은요 수없이 일어나고요 수없이 걸으려고 노력해요. 아마 그 노력이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아이들은 수십 번 수백 번을 넘어지지만 일어나서 걷고 걸어요. 그래서 나중엔 저와 여러분이 다 걷는 것처럼 걸어요. 이 자라게 한다라고 하는 말, 이 자라게 한다는 말은 바로 결국 우리가 내 삶에서 내 하나하나를 하나님을 알았어요. 알았던 그걸 어떻게 해요? 이제는 더욱 성장시켜 간다는 거죠. 1번의 기도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채운다면, 가득 채운다면 이 4번의 기도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내가 성장해 나가기를, 자라가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울의 기도를 보고 있습니다. 전환을 바라는 바울의 기도를 보고 있고, 그리고 이어서 바울의 기도는 회복하고 성장하는, 본질이 바뀌고 하나님의 것을 알아가는, 점점점 내 삶에서 채워가고 구체적으로 누려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까요? 우리가 내 자신을 향하여 어떤 기도를 할까요? 또 내 자녀들을 향하여, 내 남편과 가족을 향하여 어떤 기도를 할까요? 또 내 지역과 사회를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할까요? 자, 첫 번째 기도는 전환이죠. 바꾸는 거죠. 하나님을 채우는 거죠. 하지만 두 번째, 거기서 멈추는 기도가 아니라 그 다음 이어지는 우리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고 회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점점점 알아가는 성장의 모습, 그리고 아는 만큼 더 행할 수 있기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 자신부터, 내 가정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모습들이 이어져 가기를, 인도함 받아 또한 회복과 성장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걸어가신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삶을 통해 바라보건대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제보다 더 나은 전환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이 채워지는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가 더욱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그런 회복의 모습, 또 하나님의 것으로 자라나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성장하는 이런 성장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도록 허락하시고 내 자신과 내 가족과 내 이웃과 직장과 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언제나 함께 하시며 위로와 역사하시는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가 전환을 이루고 또한 회복과 성장으로 이루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삶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회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모든 믿는 자들 삶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